나간 대학을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귀남이가 계속해서 대학 어떤 중요한 시험에 붙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그 혼을 내고 막 역정을 내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아,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지금 이때도 이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라는 그 차별을 처음으로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뭐 저도 의도치 않게 남자로 태어났으니 차별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도 차별의 혜택을 받았는데,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제가 뭐 의무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의무병에 차출되었습니다. 또 의무병에 차출되어서 훈련을 잘 받고 또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연대 의무대라고 하는 곳에 동기 3명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남들이 탐내고 좋아할 만한 보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들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여기 부대 밖에 있는 아주 좋은 병원, 군대 병원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후송병이라는 그 보직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탐낼 만한 보직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후임일 때 고참들이랑 같이 안 있어도 되고 그 군대 밖을 나가서 그 국군 수도병원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 가면 피자랑 치킨을 팔았습니다. 가면 거기서 점심 안 먹고 그걸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좋았는데 이것을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연대의 다른 부대의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어떤 것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만일 그 일을 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하루만 거기 데려가 달라는 청탁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가면 내가 피자 사줄게요. 치킨 사줄게요. 뭐 군대에서 구하기 어려운 잡지나 책들 내가 구해줄게요. 뭐 위병소 통과할 때 당신이 나를 한번 데려가 주면 당신이 무엇을 들고 들어와도 내가 검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다른 사람을 하루를 근무를 빼주고 놀게 해주는 것은 아주 큰 권한이었습니다. 마침 저와 같이 간 3명 중에 1명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갔으니까 이제 없으면 하게 되니까 이제 나갈 고참이 가르치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시기에 와 있었던 거죠. 저를 포함한 동기 3명이 그 일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데 3사람이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간 사람 중에 1명은 서울대 약대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를 이미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컴퓨터를 못할 것 같은데 이미 그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컴퓨터의 실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서울대 약대도 아니고 컴퓨터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왜 제가 하게 되었을까요? 저의 말투에서 숨길 수 없게 나오는 이 부산 사투리. 제가 부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보직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었던 이 사투리의 진한 향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간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택한 간부가 저에게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을 시키니까 잘했다. 그래서 부산 애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를 더 했는데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라서 내가 못 맡기겠다라는 말도 이어 붙였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뭐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제가 부산말을 뭐 능히 배워서 영어처럼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모국어 원어민인데, 그리고 그게 군대 업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고 출신지가 부산이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뭐 동서 뭐 이런 차별이 많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차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혹시 이런 종류의 차별은 없습니까? 뭔가 나랑 조금 다른 지역 출신, 아니면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하고 어떤 문화나 출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맞는 사람들 간에 차별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구별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되기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우리가 구별은 하되 그 차별의 선까지는 넘지 않는 그런 시간 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급 또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았고 지켜와서 너희들과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다른 등급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율법을 조상 때로부터 받았고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그 몸에 행하는 흔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몸에 있는 이 흔적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냐 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것,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일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디서 출신인지 어디서 살았는지가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은 괜찮습니다. 저희 안에도 다른 말들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언약의 다른 단어들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구별을 차별로 종종 선을 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상태였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이런 존재였다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존재이니 너희들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어떤 단어, 어떤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방인들만 모여 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됐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에 담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약 1.5m 정도의 담입니다. 제가 키가 170이니까 담 높이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높게 쌓으면 안이 안 보입니다. 한 2m, 3m 쌓으면 안이 안 보이니까 안에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마음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사람 키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놔서 까치발하면 얼마든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받는 일들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그 벽 밖에서 담 밖에서 그 안을 슬쩍 보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담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장소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로 그 사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공간에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옛날 어른들 생각에 여자의 영역인 부엌에 남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요즘도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공간과 이런 것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다는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의 격까지 그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으니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들의 정말 안 좋은 상태를 다 압축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너희들은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엔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가까워졌다. 다른 성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니 그냥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48장의 8편에 보시면 그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냥 어떤 물체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조금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불러내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나라와 땅을 주시고 또 왕을 삼아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조금 가까워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저 멀리서 절대로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들 부산 사람이니까 조금 더 복 받을 수 있어. 너희들 사는 데가 지금 어디니까 조금 더 복을 덜 받아야 돼. 너희들 학력이 이 정도니까 복을 더 받을 수 있어. 아니, 이 정도면 안 돼. 너희들 직업이 이거니까 복 더 줄게. 너희들 직업이 이거니까 복 못 받아. 너희들 나에게 나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만큼 나올 수 있고 이 정도면 저 멀리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얼마든지 이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오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그렇습니까? 그런 복들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하나 되기도 싫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8절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나가 되기에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구분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구분은 다 있지만 그 안에서의 차별이 없어진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혹시 일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도 그 총리가 신사 참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신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그 세월을 당당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혹시 하나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 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또 한 번 더 표현해 보자면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너무 열렬히 신봉하며 그 삼부자를 거의 신격화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그 사람들과 하나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가까워지고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부산 출신의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디 고등학교를 나온 누구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부산북교의 교인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공통점이, 그냥 우리의 교집합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별해서 차별로 넘어가는 그 선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는 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는 잘 누려지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면 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다릅니다. 제가 다른 얘기, 나쁜 이야기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청부가 작년에 어버이 주일에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식당 봉사를 할 때 어른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애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르바이트 고깃집에서도 하고 식당 여러 군데서도 하고 그런 데서 열심히 해오면 교회 배식하고 교회 설거지하는 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몇몇 사람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그냥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 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할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일들을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런데 늘 부딪히고 뭔가 잘 안 맞고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일들과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사건건 나랑 안 맞는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떠오르신 분은 없으십니까? 무엇인가 하나가 되기에 참 힘든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한번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 번 마음 먹었는데 이전에도 잘 안 되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나가서 또 그 사람들과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한번 하나 되보고로 하는데 또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되려 더 이해가 안 될 만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려는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정말 손살에 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지금 하나 되고 싶은데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그냥 제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계시면, 이렇게 중앙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이렇게 각자 다른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3차원으로 동그란 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생각과 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흩어져 있을 겁니다.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막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막 서로 붙는다고 해보십시오. 잘 붙어지겠습니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까이 계신,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만 가까이 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 가운데 그래야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또 기도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며 점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도 열 중에 9은 맞는데 하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0 중에 999는 맞는데 하나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멀리 있었고 소외당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게 불러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흩어져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중간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모퉁이 돌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차별하겠습니까? 서로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하나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들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부디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그 벽돌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나는 부산 남부민동 태어났으니까 하나 올리고 나는 부산 진구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 올리고
나는 또 다른 거창이나 양산에 살고 왔다 와서 올리고, 나는 대학 나왔으니까 올리고, 나는 대학원 나왔으니까 올리고, 나는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하나 올리고, 나는 직업이 이거니까 하나 올리고 하며 다시 벽들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벽 다시 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해방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시 담들을 세우는 일들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부산북교회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구별은 있지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별은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차별이 없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 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